예, 19일부터 록다운 완전 해제가 선포됐습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중에 수련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열게 됐고, 강사님도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오시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 결심하시고 이것저것 채거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된 은혜를 받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 참석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 11분, 또 저와 함께 6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릴레이로 금식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우리 위원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남김없이 다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참 즐거운 일도 많고 또 기쁜 일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지내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성도와의 교제를 할 때 참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그렇고 성도 간에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참 이 인생살이가 괴롭다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명을 쓰고, 참 우리 가운데는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비자 문제로 인해서 이미그레이션의 단속반에 붙들려서 그냥 강제적으로 옥에 갇힌, 감옥에 갇힌, 구금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중에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고 참 가슴 치며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지라도,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 우리가 늘 씨름하고 또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하지만은 너무나 이 물질 세계, 현상 세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별히 돈의 구애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재물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교훈을 줍니다마는, 성도들이 참 기도하고 그 중에 가장 올바른 길을 잘 선택해서 가야 한다는 정도, 그 정도의 믿음과 신앙적인 도리들을 다 알면서도 살다가 보면은 늘 이렇게 물질에 쫓기고, 참 이 물질의 권세 아래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그냥 돈의 노예가 된 듯이 살아가고, 그런 부모들을 보다 보면 자녀들은 참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들이 짊어진 그 짐들을 점점 목격하며 또 스스로 그걸 나누어지게 되고, 그로써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망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부하게 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늘 경계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물이 가진 파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가난자가 되어라 이렇게 그 가난한 것을 축복으로 삼고 가난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구르의 기도를 보면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죠. 그것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결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가난으로 인해서 물질에 더 얽매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참 가난하지 않게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그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교훈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죠. 이것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참 세상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어렵습니다. 고난도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또 세상이 흉년을 당하면 우리도 흉년을 또 피해갈 수 없고, 세상이 재난을 당하면 우리도 그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이 내려져서 벌써 2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모든 상인들이 참 죽겠다고 피를 토하는 그런 단식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거기서 버티나 걱정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봅니다. 한결같이 어려운 어려움들을 이런 세상의 질고가 생기면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에서 조금 한 발짝 뒤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인물을 오늘 또 접하게 됩니다.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벌써 17이 되었다 하고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17이면 이 고대 사회 속에 17이면 거의 성인이 다 된 거죠. 그러나 요셉은 참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이라서 굉장히 사랑했고, 먼저 태어난 여러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볼 때는 왜 요셉만 사랑하나 하고 질투하고 기분이 매우 언짢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면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쫓아와서 다 일러 바쳐요. 그러니 형들이 나중에 보면 참 밉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꿈을 꾸고 자기가 세운 곡식단과 형들이 세운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의 단은 서 있고 그 자기가 세운 곡식단 주변에 형들이 세운 단들이 와서 절을 하더라. 이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때부터 더욱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이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미운 들이 바뀌고, 다음에는 해와 달과 또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형태의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아주 그냥 혼을 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17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 횟수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몇 살 때 팔려갔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17에 시작되어서 아마 그 어간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30살에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17에 팔려서 종이 되어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 그렇죠? 내려가서 그때부터 억울한 일을 만나고 옥에 갇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지 못할 꿈들을 주시며 어려서부터 그 꿈을 가지고 가슴이 부풀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은 미워 죽겠다 하지만은 아버지는 그 꿈을 염두에 둘 정도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또 어깨를 두드려주고 했는데, 졸지에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서 팔려갔으니 완전히 생활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을 만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한 지가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다 흘러간 뒤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총리가 된 게 30살이에요. 30살이 되어서 총리가 되면서 좋은 아내를 얻어서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 제가 이게 종종 인용합니다. 참 인상 깊은 이름이죠.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일들을 다 잊게 해주셨다. 한마디로 하면 므낫세는 위로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때까지 목까지 차 있는 나의 모든 고난들, 억울함들, 형들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이런 비통한 마음들, 물론 그 13년의 어간 동안에 감옥 속에 갇히기도 하고 종살이를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애국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아, 정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인정할 정도로 형통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첫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이름을 지을 때 그의 모든 마음의 고백이 탁 정수로 거기에 담기게 되는 거죠.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일을 잊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다. 그때까지는 뭡니까? 참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로왕이 꾼 꿈을 해몽했던 대로 7년간의 흉년이 지나가고 총리로서 애굽을 잘 다스렸습니다. 7년간의 풍년이 먼저 왔습니다. 7년간의 풍년이 있음으로써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대로 7년간의 흉년이 뒤에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2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7년간의 풍년 후에 2년간의 흉년, 가뭄이 왔어요. 30살에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이제 9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렇죠? 풍년 7년, 흉년 2년, 9년이 지났습니다. 39살이 되었을 때 가나안에 있던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온 지경에 흉년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흉년이 들어서 그 형들이 애굽에는 곡식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의 곡식을 사러 내려왔는데, 그 앞에 머리를 엎드린 그 형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들이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앞에 서 있었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에 팔아넘기고 거의 20년이 넘었으니까, 그죠?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이 이전에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던 요셉, 어린 소년의 모습, 그것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 주변에 가드들이나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그 모든 왕궁의 모든 환경들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 위험 앞에 어떻게 그것이 요셉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때 요셉이, 그 사이에 성경을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요셉이 마침내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곳에 팔아넘긴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그 말을 믿지를 못하고 놀랐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가까이 오세요 하고 말하고,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형들이 놀랬겠습니까? 살아왔던 곡식은 고사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걱정에 사로잡히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형들 앞에
요셉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다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10절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게 하소서. 그대로 11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흉년이 2년이 지났다는 말이죠. 여러분, 형들이 앞에 있을 때 그 형들을 본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렇죠? 그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다른 눈으로 형들을 보고 다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른 귀로 음성을 듣게 되고 다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팩트를 보지만 그 팩트 배후에 있는 일을 보는 거예요. 팩트는 뭡니까? 나를 팔아넘겼다. 형들이 나를 잃을 수가 있나? 내가 감옥에서 고생한 것,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고통당하고 고난받은 것, 나로 나의 모든 고난당한 것, 하루하루 세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장부에 새기고 두고 보자 하고 또 복수할 날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팩트에 근거해서 잘못된 일은 아니겠죠. 얼마든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얼마든지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본심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팩트를 접어두고 다른 눈으로 그것을 보고 다른 눈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에 주어가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요셉은 보았고 그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간직하고 버리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한 어떤 타인의 잘못이 있습니까? 있겠죠. 팩트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슬픔, 우리에게 있는 고통, 우리의 고난 이런 것들이 1년짜리도 있고 어제 일어났던 일도 있고 5년 전의 것도 있고 정말 버렸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10년 전에도 있고 요셉에 의하면 20년이 가깝게 22년이 가깝게 이렇게 쌓여있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하고
또 그 사이에 꿈을 꾸며 또 그 사이에 하나님 위로와 형통함을 입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중대한 과거 사건, 이 중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안고 계속 슬퍼해야 되고 계속 아파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에게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냥 서서 하나님 내게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있던가요? 구약에?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화를 만났다. 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 가장 아빠라고 부를 때가 적합한 나이가 누군가요? 이한이가 가장 적합하겠죠.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된 분들이 아버지가 나이가 90세가 됐는데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아빠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린 아기들이 아버지에게 나갈 때 아버님 누가 그러겠어요? 그냥 아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눈으로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다 챙겨주는 것이 아버지예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 가운데 가진 것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마음대로 지혜가 부족해서 아이들을 가장 풍성한 대로 마음껏 밀어주지 못해도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이 풍성한 곳에 거하도록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입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천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현재 고난받는 것, 현재 슬픈 것, 현재 외면당하는 것, 현재 배신당하는 것, 현재 우리를 침체하게 만드는 것, 현재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며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도록 가까이서 우리를 다가와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좀 더 크게 뜨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결심하고 교회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이 다시 다른 일을 하고 한 주간의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계속 주목합시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까?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그냥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에요. 파산이고요. 이 고난은 단순히 어디가 조금 골병이 드는 정도가 아니고요. 중병에 걸려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적당하게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방으로 막혔다고 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덩어리로 왔을 때 그 덩어리 위에 우리가 앉아있다고 생각할 때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믿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티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 마음은 정작 어디에 두는가? 하나님에게 두라.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이미 누리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미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을 적게 여기고 오늘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거두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감사하며 먹고 점심때도 먹고 저녁때도 먹고 했지만은 그러나 다음 날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또 나가서 힘들게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기도한 대로 그것을 먹고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오늘 하루 살 것을 다 주셨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고 욕심을 내고 욕망을 가지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재물에 마음을 두는 자, 그런 자를 위하여 아굴은 부하게 되기를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엽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셉이 가졌던 그 두 눈, 두 번째 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 학생들도 눈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 힘든 것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눈을 활짝 열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로 자라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참 쓰러진 자처럼 낭망하며 지쳐있는 그런 환경 속에 마치 예레미야가 웅덩이 속에 갇히고 뚜껑이 닫힌 상태로 캄캄한 흑암과 같은 웅덩이에 갇힌 것처럼 마치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혔다가 애굽에 팔려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더딤으로 마음으로 슬퍼하고 근심하며 내일 일로 인하여 몹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찌 되었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시고 또 이 믿음, 이 인내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